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심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인물 사진 하나하고 그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누굴까요? 처음 보죠? 밑에 이름을 다 써놨는데 사진의 이름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국가도 안 바꾸겠다고 했던 셰익스피어의 버금갈 만한 아주 유명한 극작가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의 묘비에 새겨질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사실 이 이야기는 영어로 써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기도 하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95세를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죽음을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어 라고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나한테 시간이 많을 줄을 알았는데 95세까지 살아오니까 난 오래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가온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죠? 예상은 되지만 막상 닥쳤을 때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다는 말이죠. 준비되지 못한 삶은 아마 누구나도 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준비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주제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천국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준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열처녀가 도대체 왜 다섯 처녀 또 다섯 나누어집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죠. 평소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갈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심령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기름은 떨어졌고 등불은 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좀 꼬주시오, 좀 나눠주시오 라고 했지만 이미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물쭈물했다가는 그때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똑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주인에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네. 나를 우습게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하여튼간에 꼬치꼬치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또 나한테 책망할 테니까 아예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자.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기대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도 뭘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에게 안타깝지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 주어진 시간을, 그 주어진 달란트를, 내게 주어진 그 역량을, 그 모든 소명을 어떻게 땅속에 묻어두고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냈냐. 그걸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일이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쫓아내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그 1달란트를 뽑아서 차라리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탤런트가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직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뭐 하라고 살아있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법칙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준비됐는지 준비되지 않은지 누가 안다?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죠. 어쩌면 섬찟한 얘기. 네 스스로 너의 신앙을 모르냐? 네 스스로 너의 상태를 모르느냐? 네 스스로 지금 준비되지 못하면서 준비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속임받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할지라도 그가 심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준비된 것이 심어졌으니까 준비된 열매를 얻을 것이고,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준비된 것처럼 하는 것은 포장을 심었으니까 열매 맺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나는 바쁘고 힘들고요, 아예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시간을 디자인하고 내 모든 힘을 내가 원하는 데 쏟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나면, 안타깝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무의미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겁니다.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너의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너의 모든 에너지는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것이냐, 우리의 생명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이 지구의 땅에 묻어두고 영원히 끝날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심겠죠. 그게 바로 성경의 영적인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통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영적 법칙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어 놓으면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과연 기도는 소리치며 허공에 외쳐지는 언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하면 에레미야가 나오거든요. 예언의 예수의 대석, 메시아 탄생을 말한 사람은 이사야를 말한다면, 그러면 기도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무엘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번뜩 떠오를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 엄청난 선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할 수 없고,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도야 뭐 내가 바쁘면 못하는 것이고 안 바쁠 때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라고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사고가, 어떤 기도에 대한 가치와 목적과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가 끊어지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입술의 말이 단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시건치 아니하더라. 무의미하지 않더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치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되더라. 말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소원하죠. 하나님, 우리 어디서 마다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실없는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말할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의 경계 전역을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 백두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을 말할 때는 저 밑에 단에서부터 저 위에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온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누구로 알았느냐?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가 말씀하면 그 말씀 속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2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무엘을 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시고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설교를 하는 소리입니다. 설교 잘할 때 보니까 누가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설교하고 있네. 왜 설교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좋게 들리지를 않아요?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무슨 소리입니까? 지루한 잔소리, 뻔히 아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 듣고 싶지도 않는데 계속되는 것, 그렇게 말할 때 잔소리, 뭐 듣기 싫은 소리, 의미도 없는 소리 할 때 아예 설교 좀 그만해라,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머릿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 앞에 섰다면, 말씀 앞에 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설교하고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너에게 나의 심령을 알려주고 싶다,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말씀으로 직접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어땠고 오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운명과 팔자를 바꿔 놓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건하십니까? 의미 없이 쓸데없이 늘어놓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이 빗속을 뚫고 오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여러분 이 성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삶을 살리는 것이고 방향을 전하는 것이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방을,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마르 보이라.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처음 침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마르 모여라. 뭐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야훼께 뭘 하리라? 기도하리라 했거든. 사무엘은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이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다. 온 백성들아 함께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야훼 앞에 붓고,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서 그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거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한 게 있을까요? 깨닫지 못한 게 있을까요?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이 있을까요?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오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은 어느 정도를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온다는 심령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계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와 계십니까? 그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아침 오기 전에 이미 전날도 씻고 아침도 씻고요, 속옷까지 싹 깨끗하게 양말도 새 옷을 입고 구두 닦아놓고 양복 입고요, 저는 깨끗하게 나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찔렸어요. 나는 아침에 샤워했나 안 했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성도가 있구나. 어떤 집에 신발 갔더니 권사님이 10,000원짜리를 데리고 있더라고. 뭐 하시냐 했더니 이번 주일날 헌금 내려고 데리는 중이라고. 나는 이때까지 헌금 드린다고 데려본 적이 있나? 난 데려본 적이 없는 거야. 물론 좀 좋은 깨끗한 돈을 구하려고 내려 써봤지만 그거를 대리미로 데려본 적은 없고, 아주 오래전에 동두천 지역을 신방 다닐 때 그 동두천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3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지금 갑자기 우리 마음속을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씻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오다가 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와서 어디 들리듯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심령으로, 전신함으로, 정말 진지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코람대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이라도 진짜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겁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마라. 수천만 번의 신앙 예배를 자랑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라도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통해야 예배다는 거죠. 통해야 기도다. 통해야 찬양이다. 통해야 예물이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가짜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형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사람 앞에 찬양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지함으로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내가 진짜 나를 의식하고 기도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식하고 예배하는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성도들은 진짜가 되라는 거죠. 진짜가 되라.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껍데기였다면, 그것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곳에 진정성이 없었다면, 의식이었다면, 습관이었다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었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한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침부터 뭐 맨날 샤워하고 나오라 무슨 하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물을기로 회개하는 심령의 그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되,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렇게 미루었던 것, 잘못했던 것, 더러운 거 묻었던 것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자손을 다스리더라.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이것들 다 모였네, 이거 잘 됐네 하고 점령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소망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심령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많은 사역을 하고 움직일 때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1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에서 유명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여러분, 기도의 데피니션, 기도의 정의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과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났으니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기도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늘 입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줄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예배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뭘까요? 예배가 끊어지는 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쉬어지는 것은, 중단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 예배가 쉬어지는 건 죄가 아닌가요? 감사가 끝나는 건 죄가 아닌가요? 봉사가 끝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예물이 끊어지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지속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원래 원칙의 모습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기를 만나면 몸과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세계를 덮어갈 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너희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예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헌신과 봉사가 중단되게 하시며. 왜냐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단하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누가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누가 서운해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만두고,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가만히 수십 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가? 아니지 않는가? 성장하고 성숙한 이름에도 감사하고 저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으니 어떻게든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앙의 관점에 돌아보자고요. 도대체 신앙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내 기분대로 하는가? 내 감정대로 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달려나오는가? 오늘 사매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메시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토리가 아닙니다. 뭐 바이블 스타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너희도 그래. 이 사실을 몰랐다면 몰랐거니와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왜냐하면 기도를 부여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설교를 하다가 있다가 보니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유치장에 갇혀 철창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엄마가 닭달같이 달려왔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철창에 있는 모습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아들아, 달려. 그 철창에 있는 그 청년은 다 크는 거, 엄마. 손을 붙잡고.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엄마의 손을 물어뜯었어요. 손을 물어보면 피투성이가 피가 선혈이 나고, 갑자기 옆에 있던 경찰들 난리가, 이거 왜 이러냐고 벌어졌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 손으로 나를, 내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어. 어린 유치원 때 친구 집에 가서 뭘 훔쳐오면, 뭐 연필을 가져오고, 뭐 책받침을 가져오고 공책을 가져오면은,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거 한 번도 아니야. 아이고 내 새끼. 초등학교 가서 뭘 하더라도, 친구들과 싸우고 뭘 집어오더라도, 아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내 새끼 이쁘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가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를 해줘. 이 손은 나를 사랑하는 손이 아니야.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 그러다가 잡혀서 철창에 갇히고 보다 보니까 엄마를 바라보는데, 이 손이 나를 사랑의 손이 아니야. 왜 이 손 나를 때려주지 않았냐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뒤늦게 엄마의 손을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스토리를 읽은 지가 오래됐지만 강단에 서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어떤 손이 이럴 거면, 왜 목사님 그걸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이건 안 된다고 왜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몰랐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나올까 봐 마음이
가슴이 아프면 아니다. 지금은 때로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그래야 알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도가 중단되는 건 죄다. 아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기도가 중단되면 죄라고 한 얘기는 뭘까요? 너희는 기도를 중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삶은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았어. 왜? 기도가 쉬는 걸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선지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그 배후에 기도를 쌓아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뒤에는 기도에 심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처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변의 아브라함 사람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 그 첫 번째 아내는 한나인데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는.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되죠. 분인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는 얘기라서 반응도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한나는 참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운명도 팔자도 그러시고, 아니 똑같은 한 남자를 두고 아내가 둘이라고 있었는데 누구는 똑같이 근데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이것처럼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까 봐 남편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오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 한나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운명이라면, 그것이 팔자였다면, 재수였다면, 요령이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한나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한나의 태를 막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이 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막으셨다면 다시 풀어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다음 절은 뭘까요?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유 저거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맨날 따라 나 같으면 나갔다지, 머리 붙이고 죽었다.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울고 먹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아니하며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이 위로하고 줍니다. 그때 위로는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 한나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나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야훼 전 문서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뭐하고? 이 한 줄이 한나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느냐, 어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구했는가, 아니면 슬프고 외로워 절망하고 좌절하고 술독에 빠져서 무너졌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날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하고, 이 방향이 한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사람이 절체 절망의 아픔과 상처에 그 심령이 나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건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작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나는 내 원한과 내 어떤 상황을 위해서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내 원한을 풀게 하셔 주시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거든요. 한나의 소원 기도.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서. 뭐 엘리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대낮부터 와서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그냥 막 정신없고 의식도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술 취한 거 다 같으니까 술 취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가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나는 엘리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기도해 드리겠소 뭐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하나 왔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아이고 술 취해갖고 대낮부터 술 끊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죄종들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맨날 신령하지는 않잖아요. 죄종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혹시 말 실수를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엘리가 오셨구나. 엘리가 오셨구나. 엘리는요 한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시험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아니 주의종이 돼갖고 나에게 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음주 추청해봐서 해봐 안 먹었다고 막 덤벼들어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심정을 안고 가야 돼요. 어디든지 이걸 쏟아내면 안 되거든요. 이 절박한 심정을 안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나 환경에 쏟을 필요가 없어요. 분이 나에게 쏟지 아니하고 엘리에게 쏟지 않아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한나가 대답하려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써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 성도에 가장 내가 입에 달고 쓰는 말이 뭐예요? 절박하고 절실해야 된다는 것이. 절박하고 절실해. 이유가 뭔지 뭐 아십니까? 어차피 똑같이 기도할 건데 그 기도 시간을 그냥 형식적이 되면 얼마나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난 내 심정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해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란 뭐냐? 설교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에 대한 설교학이든 어떤 설교의 이론이든 설교에 대한 것을 정의를 수도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설교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성도의 심정에 전달하는 것이 그게 설교더라고요. 그게 메신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전달은 했어요. 전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한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고백을 할 때 심정을 통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박하면 절박하게, 하나님이 안타까면 안타깝고 눈물이면 눈물로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엘리에게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은 너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기도하셨다. 와, 3시간을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이래,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니 3시간을 기도했는데 왜 죽겠다고 그러지? 도대체 3시간 동안 뭘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 내 심정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내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여덟순보 안산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반짝반짝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죽겠지. 알고 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다시 울지 않아요. 한번 따라, 이제 다시 울지 말자, 힘 빠지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생각하려. 생각, 권념, 계획, 작전, 운행, 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그 열매를 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의 뜻이고 기도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러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뭐합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영화로움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잖아요. 기도를 심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는데 응답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기도 제목을 주시나? 왜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 기도 제목과 기도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 외에 숨겨진 그 너머편에 영화롭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뭘 선택할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이 한 구절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야훼께 기도하여. 기도하여. 마치 수도꼭지가 이리 돌아가면 막아버리고 저리 돌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운명은 뭐로 바뀌냐면 야훼께 기도하여.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배들은 다 야훼께 기도. 이게 바뀌어져. 채널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야훼께 기도하여. 그 다음 절 야훼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다음 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하는 이제 방향이 다른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제가 이구적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이 전문에 아주 장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16절로 20절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사오니. 그래 뭐 해야 될까요? 원하건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지. 이 사연은 참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세를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비록 그의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그가 나를 건질 것이며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우주에 누구도 예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정확한 법칙 하나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흙에 심은 것은 흙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법칙입니다. 기도로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멜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서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출발할 것은 야훼께 기도하여, 그냥 야훼께 기도하. 이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줄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보시고 눈물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을 가슴속에, 이 법칙을 가슴에 새겨서 평생 이 법칙이 우리를 끌고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